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여 예수님, 오늘은 삼위일체 신비를 기리는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구원 역사 전체를 기억하는 과정을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대림 시기를 지내고 성탄을 준비해서 성탄 시기를 지내셨죠. 그리고 잠깐 좀 있다가 다시 우리 사순 시기를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 시기를 지내서 부활을 지냈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나시는 그런 시기, 40일간의 제자들과의 동행하는 시기, 우리 부활 시기를 지냈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 승천 대축일, 그리고 성령 강림 대축일을 지내고 오늘 삼위일체 대축일을 지냅니다. 이렇게 구원 역사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하느님의 신비를 이제 3주에 걸쳐서 차례대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삼위일체 대축일, 다음 주에는 성체성혈 대축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일은 아니지만 금요일에 예수 성심 대축일, 이 세 가지 커다란 신비를 저희가 경축하게 됩니다. 삼위일체는 창조주이신 성부 하느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세 위격께서 같은 본성과 실체를 가지신 한 분 하느님이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위격이라고 하는 말은 인격이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인격이 산 사람에게 사용된다면 위격은 영적인 존재에게 적용하는 한자말입니다. 이 대축일의 기원은 4세기 초입니다. 우리 교회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아리우스 이단을 물리친 뒤 이 축일을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어느 날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하여 묵상하며 백사장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모래성을 쌓고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열심히 퍼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 아이와 삼위일체 하느님을 머리로 이해하겠다고 하는 나 자신 가운데 누가 더 멍청한가 하고 자문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삼위일체의 신비는 우리의 머리로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삼위일체의 교리는 단순합니다. 막연하게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느님에 대해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 무작정 덮어두는 것도 바른 신앙의 자세는 아닙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어떤 이론적인 사색에서 나온 정의이기보다는 하느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체험에서부터 고백된 교리입니다. 즉 하느님과 예수님, 성령님 안에서 하느님을 만난 사람들의 체험입니다. 4세기 초에 이르러 그리스도교회에 대한 박해가 끝나고 그리스도교회는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더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신앙의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일이 요청되었습니다. 이러한 틈바구니에서 아리우스 이단이 돋아났습니다.
아리우스를 중심으로 한 이 이단은 이성적인 논리를 내세워 하느님은 한 분이라며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주장을 펴게 됩니다. 한 분 하느님, 이것을 내세워서 하느님이 셋으로 갈릴 수 없다 하면서 이단의 주장을 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성자의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였습니다. 핵심 주장은 성자가 없었던 때가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성자가 없었던 때가 있었다. 곧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부터 성자가 존재하기 시작했다. 성자는 피조물이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장은 성령은 한 분 하느님에게서 나온다. 하느님 홀로 성부께서만 하느님이기 때문에 성자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성령은 한 분 하느님에게서만 나온다 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교회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 그리고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느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 하고 선언합니다.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나신 분이요 그러기에 그분에게서도 사랑의 성령이 함께 나오신다. 그분에게서 성령님이 발하신다 하고 선언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부모님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자녀는 없습니다. 나이 들면서 조금씩 알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러다 혼인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비로소 부모의 심정을 깨치게 됩니다. 하느님을 알게 되는 과정도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알 수는 없습니다. 세례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조금씩 깨달아지는 것이 순서라고 하겠습니다. 잘못이 많은데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통해 그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깨달음에는 지식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데 이론이 필요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나를 대해 주셨는지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의 충만함인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이끄실 뿐 아니라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진리는 하느님의 것이기에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만은 도달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느님의 진리를 우리가 그냥 깨칠 수 없다, 도달할 수 없다. 그러니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느님이신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분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안으로부터 우리를 밝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비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활동에 열려 있는가? 나에게 빛을 주시고 하느님 일에 더 민감해지도록 그분께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성령님, 제 마음이 하느님 말씀에 열리게 하시고 제 마음이 선에 열리게 하시고 제 마음이 매일 하느님의 아름다움에 열리게 하소서. 삼위일체는 이론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존재 모습을 표현한 용어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안에서 묵상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완벽한 일치로 사랑의 일치 안에 계신다는 가르침입니다. 사랑과 일치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점차 이 신비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르침을 우리도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웃들 안에서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대축일의 가장 큰 교훈이라 여겨집니다. 영원한 도움의 수녀님이신 최남순 수녀님의 동그라미 기도라는 시로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 성삼위가 사랑으로 한 분이시듯 나와 내가 하나 되고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사랑으로 우리가 되고 우리 민족 공동체와 온 세상 인류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우주 안에 사람들과 대자연이 창조주 안에 하나 되길 초록의 마음으로 진붉은 동그라미 기도를 수없이 그려갑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